이사야서 51장 17절부터 52장 12절의 계괄입니다. 앞단락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주님의 격려가 계속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 비참한 상황을 겪었지만 이제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왕의 귀환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의 주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 위대한 구원의 광경을 모든 민족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떠날 때 그곳에 있었던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에서 돌이켜 나와야만 합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예루살렘아. 너 주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네가 바닥까지 다 들이마셨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가운데 너를 인도하여 줄 아들이 없을 것이며 네가 기른 모든 아들 가운데 너의 손을 이끌어줄 아들이 없을 것이다. 전쟁으로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은 굶주려 죽었다. 이 두 가지 재난이 너에게 닥쳤으나 누가 너를 두고 슬퍼하겠느냐. 폐허와 파괴, 기근과 칼뿐이니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너의 자녀들은 주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물에 걸려있는 영양처럼 거리 모퉁이마다 쓰러져 있다. 앞단락에 이어 계속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절망과 무기력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진노의 잔, 비틀거리게 하는 잔이란 모두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하신 주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처참한 형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대부분 주민을 상실했고 자식을 잃은 과부처럼 홀로 남겨졌습니다. 18절은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폐허와 파괴는 성읍과 땅에 대한 재앙, 기근과 칼은 사람에 대한 재앙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어 황폐해졌고 주민들은 칼과 기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 예루살렘 주민들은 마치 그물에 걸려있는 영양처럼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고통받는 자야, 마치 포도주라도 마신 듯이 비틀거리는 자야, 이 말을 들어라. 너의 주, 그의 백성을 지키려고 싸우는 너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그 잔, 곧 나의 진노의 잔을 거두었으니 다시는 네가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힌 자들의 손에 쥐어주겠다. 그들은 바로 너에게 엎드려라, 우리가 딛고 건너가겠다 하고 말한 자들이다. 그래서 너는 그들더러 밟고 지나가라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길을 만들고 허리를 펴고 엎드려서 그들이 너의 등을 밟고 다니게 하였다. 여기서 고통받는 자, 포도주에 비틀거리는 자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제 주님은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진노의 잔을 거두셨기에 이제 다시 심판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받아 마셨던 분노의 잔이 이제 예루살렘을 괴롭히며 종으로 부렸던 자들의 손에 주어집니다. 천하고 낮은 자리에 떨어져 그들에게 짓밟혔던 이스라엘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5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 다시는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너에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포로된 딸 시온아,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을 내지 않고 속량될 것이다. 다시금 예루살렘에 대한 격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아름다운 옷은 모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땅바닥에 떨어졌던 예루살렘 도성의 위엄과 품격이 다시금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읍에는 할례받지 못한 자와 부정한 자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이방인들이 아닌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바벨론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을 짓밟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절에서 먼지를 털고 보좌에 앉으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지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목의 사슬을 풀어버리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말해줍니다. 예루살렘이 해방되어 옛 영광을 회복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팔아버리실 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셨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도 바벨론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값없이 팔렸기에 돈 없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속량은 주님이 바벨론에 넘겨줬던 자신의 소유를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이 일찍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려고 하였으나 아시리아가 까닭없이 그들을 억압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 바벨로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의 백성이 까닭도 없이 여기에 사로잡혀 왔고 지배자들은 그들을 조롱한다. 날마다 쉬지 않고 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항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야곱과 요셉 시절 가뭄을 피해 이집트로 잠시 옮긴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결국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 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역사를 4절에서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다시 바벨론에서도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 아시리아의 멸망에서 끌려갔던 것,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 모두 그들에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고 그것은 곧 주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를 위해 하실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뿐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주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구원 사건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 단락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즉 파수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언자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오는 자의 발걸음에 감탄하며 터져나오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란 평화와 구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화와 구원이 오게 된 이유는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다는 말입니다. 8절에서는 왕의 귀환을 고대하던 파수꾼들이 꿈에 그리던 일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보며 기쁨의 환호성을 높입니다. 파수꾼들은 왕이 오시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는 9절에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에서도 기쁨의 환성을 지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이러한 주님의 구원은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시행될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니 너희가 나올 때에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11절에서 예언자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 지역을 떠나라는 의미보다
바벨론의 부정한 모든 것에서 돌이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들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주님께 정결하게 나오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 기구들을 가져갔는데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서둘러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출애굽 때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는데 그것을 능가할 만한 일을 이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는 급하게 나왔지만 출바벨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몸에 배었던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에서 깨끗이 돌이키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내린 진노의 잔은 혹독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자녀를 잃고 땅은 황폐하여 죽음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보다 더 큽니다. 주님이 비틀거리고 넘어진 예루살렘을 일으키시고 죄수의 옷 대신 고운 옷을 입히십니다. 훗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진노의 잔을 돌이키신 것도 주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바벨론 포로의 삶을 떠나 자유를 얻으라는 선언임과 동시에 바벨론의 부정한 삶을 떠나 다시 하나님 백성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되찾으라는 요청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와 부정한 삶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